자, 우리 친구들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나라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 한 공기,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정성이 들어간 밥 한 공기, 이처럼 가족끼리의 식사와 모임 자리는 누군가와의 식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는 점심이 마지막 식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맞이하는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내용을 마가복음은 9장의 분량을 적었고 마태복음은 10장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3장에서 17장 5장에 걸쳐 무려 155절이나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매우 급진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일임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의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씻거나 이틀에 한 번은 꼭 씻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자기 발, 최소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이런 역할은 노예들이나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한되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천한 행동인지 유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학교에서 랍비가 돌아왔어요. 랍비는 선생이죠. 교사가 돌아왔어요. 랍비의 어머니가 자신의 그 발을 씻기려 하자 어머니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그 랍비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 부모님을 거부하면서 어머니의 명예와 위상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죽기 살기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들은 넘쳐나는 일과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육체 노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두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 노예들입니다. 이방 노예들은 특정 장소나 바위에 끌려가서 그 위에 선체 경매에 붙여집니다. 아주 비참하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돈으로 팔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노예는 5에서 10문화 정도 했지만 이방인 노예는 100문화 이상으로 팔렸어요. 또 유대인 노예는 6년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 노예는 평생토록 노예로 묶여둘 수 있었어요. 유대 노예는 일반적으로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이방 노예들은 평생 소유물로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유대 노예는 고용 노동자로 취급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어요. 이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 노예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 노예들은 달랐죠. 무엇이든 시킬 수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스라치며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언어였던 헬라어 역본에 보면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웅얼거립니다. 주님, 아니 세상에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위인 이방인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에 오물과 먼지를 닦아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가장 낮은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노예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가장 비천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당신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사람의 끝에서 섬겨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천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 위로 필요한 자는 모두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행동을 초대교회는 배웠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그런 행동을 보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섬김의 본을 따라 행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노예의 옷을 입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순환 가운데 주님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곧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의 그 옷을 강제로 벗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롱과 수치와 옷 벗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괜찮다 말해주시고 상한 발을 만지시고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노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식사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가 예수님이 마주하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이 평소에 먹던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 가장 일반적인 평소의 그 자리,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만족시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교제에 소외된 자들, 부정한 자들,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방 노예가 되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온화한 미소로 식사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식사야말로 우리들이 받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세대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향유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주제로 해서 5일간의 행정을 돌아봤습니다. 이틀간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들이 남아있지만 5일간의 이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집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날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로 초대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해마다 세대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